저래가 좀 더 나아야 되는데 제일 바쁜가 봐요. 세상 사람들은 요 때를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불이 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들 합니다. 아주 즐겁게 쉬는 시간, 노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전에 내려오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하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들과 언어를 합니다. 정의의 천사, 진리의 천사, 거룩의 천사, 자비의 천사가 언어를 합니다. 정의의 천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니까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은 동료에게 온갖 악을 자행할 것입니다. 그는 잔인하고 부정적이고 불의에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류합니다. 진리의 천사가 옆에서 거둡니다.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거짓되고 자기 형제들을 속일 것이고 하나님도 속이려 할 것입니다. 거룩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한 것을 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비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십시오. 그들이 죄를 짓고 정의와 진리와 거룩에서 떠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멀어질 때 제가 사랑으로 감싸고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이끌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무엇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미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그것을 확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마음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지정의에서 지정까지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의적인 결단이 포함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면 2장, 3장, 5장, 1절에 쭉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결심합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에 5장에 가서 뭡니까? 끝을 내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결단입니다. 마음의 결단.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의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이 마음의 영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책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알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설마 베드로가 그럴 줄 몰랐는데 베드로가 외식을 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다는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물론 유대교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도망가 버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도망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쓴 단어가 책망하다, 카타키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외식할 때, 책망할 때 썼던 그 단어예요. 오늘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외식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코메이스라고 그러죠. 포코메이스. 사람이 이렇게 보면 전혀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표정은 어때요? 무덤덤하고 사람은 온유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칼을 숨길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은 어떤 생각 가질지 모릅니다. 겉모습은 어때? 멀쩡한데 그 속은 비수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정작 중요한데 이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죄 가운데 그냥 내비두면 큰일 납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외식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 그 담대함은 우리에게 기도의 확신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기도 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마음의 영역에 이 영역을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돼요. 타협해서도 안 되고 무방 상태로 오픈해 놔도 안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말미암느니라. 이 마음을 붙들어 놔야 돼요. 전에는 세상에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까지예요? 바깥으로 드러난 죄만 가지고 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까지 그 중심까지 헤아리고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래서 이 마음의 영역에서 외식하지 않고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담대하고 구하고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나가면서 마음속에 깨름직한 것이 있어요. 깨름직한 게. 남들이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거, 내 양심에 저촉돼 있는 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싶은 그런 것들,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놔야 돼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책망도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어떻게 네가 낙심할 수 있느냐? 자신을 향해 책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는 책망도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저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는데 삶은 어때요? 엉망이에요. 책망입니다.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최소한 안 믿는 친구가 저를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최소한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게 자기는 그렇게 살 생각이 없어요.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인은 그냥 저는 언젠가 회개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젠가 회개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이 하도 어이없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그만 것만 있어도 티끌 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책망한다는 게 아우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왜 그래? 왜 차 신호 위반하지?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차 몰고 다니면서 신호 위반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려고 몸부림쳐요. 아무도 없을 때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앞뒤 다 확인하고 아무도 없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지나갑니다. 왜? 바쁠 때. 그거 아닌 이상은 하여간 뒤에 한 대만 있어도 앞에 오는 차가 한 대만 있어도 절대로 신호 위반 안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왜? 욕먹으니까. 거기 지금 뭐 붙이고 다닙니까? 대한예수교장도 동탄제일교회 교회 그림까지 해놓고 했는데 아주 부담스러워요. 네. 책망이에요. 책망.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책망을 쫓아다니면서 책망하지 뭐 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하는 책망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은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는 책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책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세요. 잠언 1장 23절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나의 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은 말 그대로 은혜로운 책망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책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은 듣고 돌이켜야 돼요.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사울이
책망을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핑계합니다. 사실은 제가 기다렸는데 당신이 늦게 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조금만 일찍 왔으면 이런 문제가,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결국 그 책망,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합니다. 잠언 6장 23절 보시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비비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영원히 살게 하시는 길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길인데 외식하지 않고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와 같은 길입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후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때로는 책망하세요. 잘못 살 때, 그릇 살 때, 그릇된 모습을 가지고 고치지 않을 때, 옛날의 모습을 계속해서 답습할 때,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책망하십니다.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세요. 돌이키도록.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초달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초달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미련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매로 쳐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9절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떠오를 때. 그때 그 떠오르는 그 장면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책망할 일이.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그런 거, 원수 맺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내 양심에 저촉됨이 없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22절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지키고 행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앞에서 그의 계명을 기뻐하시는 것을 동의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명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겁니다. 우리가 미우라 아야코인가요? 아야코가 그 빙점이라는 소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가게는 잘 돼요. 잘 되는데 자기 가게는 잘 되고 참 좋은데 그런데 저 아래에 있는 가게는 점점 왜소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랑을 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저 밑에 있는 가게에 물건이 있는 거를 자기가 파악해서 그 물건을 자기가 입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물건을 찾으면 저 아래 가게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시라고 보냅니다. 보내요. 그리고 그 동안에 자기는 뭐를 했냐 하면 글을 씁니다. 글을.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 아래 가게 사람이 주인이 깜짝 놀래요. 왜 놀랬을까요? 또 저런 사람이 있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전혀 알지 못한, 그죠? 어떻게 보면 남남인데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만 배부르면 안 되지 않는가?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만 넉넉하고 우리 가게만 잘 되고 저 가게는 무너지면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되는 걸 나눴어요. 웬만큼. 그래서 그걸 자기가 드리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살 수 있게 하고 같이 공존합니다. 이 아래 가게 사람이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발소가 동네에 2개가 있는데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는데 한쪽 이발소 사람이 그만 중환병에 걸려서 한 2달 공석이 됐어요. 그러면 맨날 경쟁하다가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드디어 자기 혼자 이발소를 운영하게 되고 사람들은 거기 와서 다 이발을 할 테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발을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요. 뭘 쌓냐면 반으로 딱 쪼갭니다. 반으로 딱 쪼개. 그래서 내가 평상시 벌었던 돈이 200만 원이면 그 2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한쪽으로 다 모아놔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얼른 일어나라고. 깜짝 놀랐죠. 찾아왔으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사람 병문안을 다 왔으니까. 그런데 병문안 와서 추구한 게 뭐냐면 당신이 2달간 일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모든 자기가 벌은 돈을 딱 나눠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빨리 털고 일어나라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당신 목까지 내가 다 일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갑니다. 이 사람이 뭘 느꼈을까요? 뭐 저런 사람이 다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진심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게 사랑하기 위한 기도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합니까? 그의 계명을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고 사랑한다. 믿고라는 거, 피스티우스라는 이 단어는 신뢰한다는 건데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아가포멘이란 말인데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우선입니까? 사랑이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믿음이 우선입니까?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사랑을 행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진실한 사랑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토대를 두고 있어요. 거기에 내 삶이 있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합니까?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선물이 나를 지배하고 나니까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독생자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 내가 먼저 깨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요한일서 이 당시에는 이단들이 참 많았어요. 영주주의자들이 등장하고 있었고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진리를 얘기해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얘기하며 강조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진실함,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 사랑, 진리를 행하는 그 거룩함.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전제가 돼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사랑하며 행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한다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고 외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기도의 삶을 진짜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 믿음이 내 속에 충만한가? 그렇다면 바로 이 믿음과 사랑의 시간적인 순서를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근거가 돼서 사랑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선행된 후 그 믿음에 기초한 헌신으로 사랑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불가능해요.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사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 있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 생활은 거기에 기초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그냥 막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정욕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뭐에 근거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믿음 가운데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참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는, 인간인 나는 사랑할 마음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기도에 감동하시는 겁니다.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는데 네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위해 진정한 사랑으로 행하는구나. 이 사실 앞에 어떻게 해요? 들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담대한 기도를, 확신에 찬 기도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의 이 메시지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달라고는 하는데 내 삶은 어떻게 해요? 먼 발치에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실망하실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믿고 확신한다면 마음서부터, 그 다음에 그 믿음의 토대 위에, 말씀의 토대 위에서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랑에 실천할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야고보서에 기록한 대로 배고픈 형제를 보면서 배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더웁게 하라 하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형제가 지금 아파서 쓰러져 있고 힘든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줄게요. 아주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막연한 얘기예요. 도와준다는 얘기인지 잘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지금 오산에 지금 호스피스 병동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저기 어디야? 조원동에 보면, 성당 뒤편에 보면 호스피스 병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가보실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암 환자들이, 말기 암 환자들이 들어갑니다. 암 환자들이 들어가면 대부분 못 나오세요. 거기서 나올 때는 관에 이렇게 실려서 나오십니다. 이 오산에 취성암 걸리신 지 한 20년 전에 초기 때 띄어내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선교하시고 한 20년 가까이 몽골 선교하시고 국내 침 선교하시고 하셨던 분이 지금 들어가셨어요. 오늘 그분한테 침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오늘 낮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 왔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스피스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저한테 호스피스 병동으로 안내한 것도 그분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주까지 살아계실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들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못 나오실지 알아요. 근데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뭘 기억하냐면 그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랑, 따뜻함. 병중에 죽어 있는 그 안타까움보다도 그분이 20여 년 동안 그 삶의 주변에 자신과 만나고 교제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삶을 기억해요. 찾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그 삶을 우리가 되짚어 봅니다. 저도 이제 내일 들려보려고 그래요. 이제 임직식이 있어서 갔다 오면서 들려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올 생각인데, 아마 지금 보면 마지막 보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 속에, 제 마음 속에 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머지 생애를 참 멋있게 살았다. 진리 가운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갔던 삶입니다. 먼 곳 갈 때가 되면 그냥 옷가지들을 다 구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로 해가지고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그 먼 곳로 갖고 들어가요. 나눠주고 침선교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20여 년을. 그 삶이 눈에 선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만날 때마다 웃는 모습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며칠 남았습니다. 하나님 언제 부를지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그 마음은 늘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 고맙다. 예. 하나님 어떠실 것 같습니까?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을 행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 구하는 바는 기도를 말합니다. 받는 것은 응답을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 많은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받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구하고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22절은 이유접사 호티를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호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지키고 행하기 때문이다. 계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주신 계명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동의어로 취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을 섬기면서 하는 동안 이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 교제권 속에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형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친척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사랑의 손을 펴야 돼요. 뭐 때문에요? 단 한 가지 이유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의 토대를 두고 있고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24절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삶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즐거운 삶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이 성령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내가 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믿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줘. 이렇게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의 사랑이 허울만 있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죠. 네,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참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선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거짓이 없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고, 참 사랑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참 사랑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사랑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기도 생활에 사랑함으로 확신 속에 거하는 기도 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